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2000년 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매어 달리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날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다 깨끗이 씻고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를 완성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이제 우리 주님 앞으로 한 발 더 가까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매 달리실 때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아니라 우리 어제 말씀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그 십자가 바로 곁에 서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주님이 매달리신 그 골고다 십자가를 향하여 다른 때보다 더 한 발 가까이 나아가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셨는데 그 십자가의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7마디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가상 7언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어 달리셔서 제일 먼저 용서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향하여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자신을 못 박고 자신을 조롱하는 그들을 정죄하기보다는 오히려 용서의 말씀으로 1000마디를 여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은 구원의 말씀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을 보면 함께 골고다에 매 달렸던 한편 강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신앙 고백을 할 때 주님은 즉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의 말씀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우리가 어제 살폈던 사랑의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 십자가 앞에 측은히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마리아를 향하여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 다음에 사도 요한에게 너의 어머니다 이렇게 선언하심으로 사도 요한은 그때부터 자기 집에 이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며 섬겼다라고 성경 기록하지 않습니까? 처절한 고통 속에서도 온몸이 찢어지고 목숨이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에도 십자가 아래 있는 어머님과 또 이제껏 따라왔던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 죽음 이후를 내다보며 사랑의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네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받으신 형벌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던 것인지 알 수 있는 외침이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매어 달리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에게 버림을 당하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대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이 외침은 버림받은 고통으로부터 나오는 외침입니다. 단절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가운데 5번째 말씀과 6번째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 다 이루었다. 이렇게 외치시고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을 보면 일곱 번째, 신뢰의 말씀으로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일곱 마디의 말씀, 용서와 구원과 사랑과 단절과 목마름과 완성과 신뢰의 말씀으로, 어떻게 보면 십자가가 뭘 가리키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따라간다는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우리 주님은 보여주셨던 겁니다. 우리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 우리 주님이 매에 달리셨던 그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구원의 십자가를 더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오늘 두 말씀, 다섯 번째 말씀과 여섯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라. 여러분, 다섯 번째 말씀은 목마르다는 외침입니다. 십자가에 처형되어지는 사람의 마지막 고통은 목마름이었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 신문을 받고 채찍질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가신 주님이십니다. 못이 박힌 채 몇 시간째 몸부림쳤고 피가 다 쏟아져 나가면서 피와 함께 몸의 수분들도 다 빠져 나갔던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극심한 갈증에 시달렸고 우리 주님은 내가 목마르다고 외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외쳤던 것은 예수님의 연약함과 유약함을 보여주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마지막 외침은 여느 인간들처럼 예수님도 인간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가 이 땅에 와서 인간의 몸을 입고 사셨지만 완전하신 분이었고 죄는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왜 이런 우리가 겪어야 될 인간의 아픔들, 희노애락뿐만 아니라 슬픔, 배고픔, 목마름, 여러 가지 이런 고통들을 겪으신 이유를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와 똑같이 이렇게 고난을 겪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배신당하고 조롱당하고 채찍질당하고 죽임당하고 수치당하고 또 여러 가지 아픔 속에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온갖 고통을 겪은 이유를 우리의 연약함, 주의 제자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당하게 되는 수많은 시험과 유혹, 연약함을 우리 주님이 체휼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함께 걸어가면서 견디어낼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도 똑같이 고난 받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 가지 일로 지치고 상처 입은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판단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 표현할 수 없는 이 수많은 감정과 아픔들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밤 처절한 목마름 가운데서 내가 목마르다고 외치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속마음을 내놓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십자가를 붙잡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목마르다는 이 목마름은 육체적 목마름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앞부분 보시면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걸어가신 이 길이 거의 완성 단계에 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몸을 들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거의 완성 수준에 도달했다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 주님은 목마르다 외치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육체적 목마름 이면에 우리 주님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고백하셨던 이 고백에는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까?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에 목마르다라는 이 고백이 이 목마름 속에 담겨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매달리기까지 이 목마름의 고통까지 감내하며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맡겨주신 사명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이루시며 완성하시는 우리 주님의 목마름입니다. 한순간도 이 땅에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자기 이해를 놓쳐버린 적이 없었고 한순간도 십자가를 떠나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했던 적이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 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에 갈망하며 그 뜻을 이루고자 하신 우리 주님과 같은 목마름이 있는지 이 밤 돌아보면서 우리의 목마름이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목마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성공, 세상의 건강, 세상의 평안, 우리는 얼마나 이런 것들에 목말라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은 자신의 목숨을 연장시키기에 목말라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수치를 가리고 자신이 멋진 구원자가 되기 위하여 목말라 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의 목마름은 한결같은 목마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완성하고자 하시는 목마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의 길을 완주해 감에 있어서는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하여 위에 계신 이 의로우신 재판장 우리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기다리신다라고 고백한 바울의 고백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우리들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얼마나 목말라 하는지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에 목말라 한다라는 것은 또 하나 분별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사명들이 있는데 그 선명한 사명뿐만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걸어가야 할 발걸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청교도, 그 다음에 종교개혁자들과 같은 믿음의 개혁자들은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의 뜻을 찾고자 몸부림쳤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뜻은 비워내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기를 간절하게 갈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이 어떻게 시작하는가 보십시오. 그 후에라고 그랬습니다. 그 후에 우리 주님이 네 마디 말씀을 다 하고 이제 그 후에 다섯 번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 때가 어느 때인지 아시고 내가 목마르다라고 외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때를 분별하실 줄 알았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셨고 자신이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 분별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때가 무엇을 해야 될 때인지
분명히 알고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서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지금 제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므로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 외침은 다 이루셨다라는 말씀입니다. 29절과 30절입니다.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하자 29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 신포도주를 해면에 적셔서 우슬초로 예수님 입가에 대시지요. 그러자 30절, 예수께서 이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마지막 7번째 말씀을 외치신 다음에 영혼이 떠나가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다 이뤘다, 이 말씀은 여러분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끝마쳤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고대 양피지에 보니까 바로 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이 단어가 쓰여진 양피지가 발견되어졌는데, 이 양피지는 한결같이 세금 영수증이었다고 합니다. 세금 영수증 위에 테텔레스타이라고 명확하게 도장이 박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이 단어는 값이 지불되어졌다, 완불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 영수증에 완불했다, 다 납세했다라고 도장을 꽉 찍어줬는데 그 도장이 테텔레스타이라고 기록되어 있었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뤘다라고 고백하신 이 고백은 완불했다, 빚을 다 갚았다, 이렇게 선언하신 것입니까? 무슨 빚을 다 갚으신 것입니까? 우리들의 죄의 값을 우리 주님이 다 갚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내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대신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이제 너의 죄값은 내가 다 지불했으니 너는 이제 무죄방면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선언해 주시는 외침이 바로 이 다 이루었다라는 외침입니다. 율법의 요구가 완불되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묘사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나무에 매달리신 것, 십자가 위에서 처형되신 것은 저주를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무슨 저주를요? 죄의 저주를, 죄의 싹신 죽음을 감당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 우리가 받아야 될 그 값을 우리 주님이 대신 완불하신 것입니다. 또 이렇게 다 이뤘다라는 이 말씀 속에는 구약의 우리 주님의 구속 사역과 관련된 모든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구약 선지자들이 수백 년에 걸쳐서 예언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게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매어 달리실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고난받는 종의 노래를 노래했고, 시편은 버림받는 왕에 대해서 시편 2편, 시편 22편 이런 여러 말씀들이 버림받는 왕에 대해서 노래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버림받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고난받는 종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살갗을 찢으시고
십자가에 매 달리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왜요?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고 다 이루기 위해서요. 또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 속에는 우리의 구속, 속죄,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양의 피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구약의 제사 제도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단번에 영원히 유효한 속죄 제사를 드리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 다 이뤘다라는 이 테텔레스타의 선언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완벽하게 말소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자유입니다. 대신 오늘 30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머리를 숙이고 조용히 떠나가셨습니다. 로마의 군병에 의해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처형당한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라고 자신의 십자가의 길을, 구속의 길을 완성하시고 스스로 자원하여 기쁨으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신 겁니다. 처형당하는 것 같지만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사랑의 죽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 이뤘다는 말씀, 그리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루신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성금요일 우리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돌아보면서 마음에 다시 붙잡아야 될 복음, 진리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제사함의 확신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값은, 우리의 죄의 값은 완불되어졌습니다. 더 이상 죄책감에 사로잡혀 사단에게 끌려다니고 죽음의 종노를 하며 살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2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평생 죽음에 사로잡혀서 종노릇하며 끌려다니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려 함이라, 자유케 하려 함이라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확신의 은총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의 삶을 누리는 출발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셔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이 영생의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다 이뤘다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운명하신 것은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고백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시면서 죽으셨냐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그 죽음의 의미를 우리도 그 죽음에 동참하면서 죄에 대하여서는 죽고 의에 대하여서는 살게 하려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우리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사단에게 드리지 않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에게 드리게 하려 함이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비록 우리는 여전히 사단의 공격 아래 있고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흔들려도 바울처럼 때때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고 외치는 일이 있어도 우리는 새로운 삶으로 초대받았습니다. 무엇을 통하여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열어주심으로요. 그러니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십시다. 의에 대하여 살고 죄에 대하여서, 악에 대하여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삶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을 가슴에 붙잡고 우리가 함께 힘껏 나아가십시다. 우리를 통하여서 십자가가 드러나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우리 주님의 죽음은 우리 모두의 소망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소망입니다. 우리 주님은 다 이뤘다라고 선언하신 다음에 머리를 숙이고 운명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의 이 운명은 패배가 아니라 완성이며 예수님의 무덤은 잠시 후면 비워질 무덤이었던 겁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을 가두는 곳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의 첫 문을 여는 출발 장소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다 이루었다, 너의 모든 그 고통, 너의 모든 그 죄값 내가 다 완불했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을 붙잡고 우리 주님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십자가 위에서 끝까지 구속을 완성하며 우리에게 십자가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게 하신 우리 주님을 붙잡고 우리도 당당하게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따라 살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매어 달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선언하신 구원의 십자가, 이 7마디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십자가는 용서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단절입니다. 십자가는 목마름입니다. 십자가는 완성입니다. 십자가는 신뢰입니다. 이 모든 말씀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입니다. 오늘 성찬상 앞으로 나아가면서 우리는 스스로 질문합시다. 나는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목마름에 목말라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삶으로, 새로운 삶으로 부르신 주님의 그 부름을 따라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하나님의 다함없는 그 사랑을 묵상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보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